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는 참회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중간에 십계명을 한 이후에 우리가 참회 기도 순서를 갖죠. 이 참회 기도 순서는 장로교 예배 순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순서는 아닙니다. 교단에 따라서 이제 선호도가 조금씩 달라서 적극적으로 순서에 넣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회개 시간, 참회 시간을 따로 갖지 않고 목회 기도라고 하는 이제 대표 기도가 사실 목회 기도거든요. 그 자리가 원래 목회자, 이제 리더들의 기도의 자리인데 그 시간에 이제 공적인 회개 내용을 넣어서 대체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지 않고 그렇게 순서를 대체하는 경우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우리 고신교단의 경우에는 사실 참회 기도 순서를 많이 넣는 편은 이제 아닙니다. 예배 순서에 포함한 교회보다 포함하지 않은 교회들이 이제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대신에 이제 장로교, 한국 장로교 중에 이제 통합교단의 경우에는 참회 기도 순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예전을 좀 중요시하다 보니 교단의 특성상 그렇게 많이 늦는 경우들도 있곤 합니다. 이렇듯 참회 기도 시간은 예배 순서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순서이긴 합니다. 이 순서가 이제 없어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순간 그러면 언제 회개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일주일 동안 지은 죄 그때라도 반짝이라도 좀 짧고 굵게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 없으면 그럼 언제 회개하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해들 많이 하시지만 참회 기도 시간은 이제 용서를 받는 시간이 아니죠. 아이들 소교리 문답 시간에도 이제 다루었었지만 우리는 이미 다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자들이죠. 그럼 이제 참회 기도 시간은 뭐 하는 건가요?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용서를 다 받았다면서 또 그 시간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목사님 말장난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미 다 용서하셨다고 해서 이제 난 구원 받았다. 다 용서해 주셨으니 마음대로 살자라는 생각이 든다면 사실 그 사람은 아직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진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감사를 하게 되죠. 그 진심 어린 감사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꺼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게 만들어 주죠. 하지만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이 죄된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마음과 달리 또다시 우리는 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고달픈 현실이죠. 바울도 이야기했던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모습에 대해 참회 시간에 회개도 하고 그런 고달픈 그 현실에 놓여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회 시간에 해야 하는 회개이고 기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이미 다 받았지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같은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삶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참회 기도 시간은
용서를 받는 시간은 아니지만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긴 합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셨을 텐데, 마치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서 그분들의 말씀대로 행하고 싶었는데 막상 그렇게 안 되는 현실을 만나게 되어서 그 약속을 어기고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자기를 믿어준 그분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그 부끄럽고 송구하고 죄송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토로하는 시간이 바로 이 참회의 시간입니다. 이걸 바르게 이해하고 진지하게 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는 것이 참으로 나를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한지는 오늘 본문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집사님 읽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평소에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단어들이 아니라 성전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내용의 본문은 아닙니다. 에스겔서죠. 우리 계속해서 지금 큐티 본문이 에스겔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에스겔서 40장에 있는 일부분인데, 이 40장에서부터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 기록됩니다. 33장부터 39장까지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가 36장에 말씀되고, 37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곧 구원의 계획이신데, 이제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의 내용,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치수까지 매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죠.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세우신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성전은 일단 그 부지 크기가 가로 세로 500척씩의 크기를 갖습니다. 한 척은 대략 이제 53cm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그 500척이면 대략 한 265m 정도에 이제 해당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265m 크기의 정사각형 크기의 부지가 새 성전의 이제 부지에 해당합니다. 말보다는 사실 그림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른데, 이 전체 부지가 여기까지 265m 대략 그렇다는 겁니다. 대략.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수치를 따라서 대충 거의 엇비슷하게 보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 도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전체 부지가 이제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목은 문지기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지기방. 설명이 좀 더 긴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핵심만 좀 추려서 몇 절로 이제 잘라낸 것인데, 도면을 보면 훨씬 그 글보다는 이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문이 3개가 있습니다. 동, 남, 북.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3개가 있는데, 이 출입문에 문지기방을 뒀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지기방을 뒀는데 여기 지금 네모난 거 하나가 문지기방 하나입니다. 하나를 둔 것이 아니라 문지기방을 3개씩 마주보게 해서 6개를 문마다 둔 겁니다. 이게 각 문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안뜰로 들어갈 때 또 있습니다. 이 지금 문지기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저 어떤 문으로 가든지 간에 나중에는 이제 동쪽 문은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새 성전에서는 북쪽 문과 남쪽 문, 문도 남에서 들어가면 북쪽으로 나가야 되고 북에서 들어오면 남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규정도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문을 지나갈 때 이 문지기방, 6개의 문지기방을 꼭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검열 시스템 같은 거죠. 저 길이가,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265m라고 말씀드렸더니 대략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길이가 짧은 길이가 아닙니다. 이게 한 26m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26m를 이 검열 양쪽에 있는 문지기방 사이를 모든 백성들이 통과해서 이제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법 길기도 하고, 게다가 양쪽에서 검열하는, 한 명씩이 아니라 양쪽에 3개의 문지기방이 있으니 몇 명이 서는지 모르겠지만 다중 검열 시스템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그 들어가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지, 그런 정결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가 들고 온 재물이 흠이 있는 것이 아닌지, 있는 것인지 아닌지 등등이 이제 검열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이 문지기방은 솔로몬 성전 때는 사실 없던 거거든요. 솔로몬 성전에서는 문지기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문지기는 있었습니다. 각 출입문마다 4명에서 6명씩 이제 문지기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때에도.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문지기 방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문지기들을 배치를 해뒀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태해졌을 땐 이제 그 문지기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이제 못하게 되죠. 성전 출입문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부정한 자들이 버젓이 들어오고 안뜰을 지나서 성소까지, 저 가운데가 이제 성소, 지성소가 되는데 그 안까지 들어와서 성전을 이제 더럽혔었죠. 이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일들이, 수없이 진행되어 왔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지 않아 하셨죠. 싫어하셨죠. 가증한 일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말로 번역하면 역겹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가증한 죄로 하나님께서 극히 노하셨던 죄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던 그와 같은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예수께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44장에 5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이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방인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7절과 9절에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성소 안까지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가증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성전에서는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은 이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해 통제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그 말 앞에 마음과 몸의 할례 받지 아니한이라는 수식이 붙죠. 마음과 몸의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혈통만 외국인인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가치관과 악습을 그대로 품은 모든 자들을 이제 뜻합니다. 즉,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과거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성전 깊숙이 끌어들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채 이방인들처럼 그들과 같은 행동들을 해왔었죠. 따라서 이 새 성전의 문지기 방은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혈통이라 할지라도 내면이 우상으로 썩어서 정결하지 않다면 절대 통과할 수 없다는 내적인 정결을 심사하는 곳인 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지기방을 이렇게 겹겹으로 배치해 두신 것은 이 새 성전 시대에는 아주 작은 불이나 위선, 거짓조차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임재, 그와 같은 마음들을, 그릇된 마음들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 접근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정결에 대한 하나님의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담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5절에서 또 성전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규례를 귀로 듣고 성전과 관련된 모든 규례들도 다 중요한데 특히 이 새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주목해라. 분명히 기억해라.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 겹으로 배치된 문지기 방에 담긴 의미,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의 그들의 정결함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신약 이후를 살아가죠. 교회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리적인 성전은 없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성소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죠. 하지만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세상의 헛된 가치를 혹은 우상을 쫓아 그렇게 섬기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게 되면 그런 우리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가증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없죠. 우리는 모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문지기 검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문지기 방이 없죠. 그리고 문지기도 없습니다. 이 일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 누구도 우리 내면에 그 마음을 검열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죠. 오직 내가 해야 하죠. 내가, 나 자신이 내 내면을 직접 점검하고 검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의 타락과 부패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나 스스로를 점검할 자가 검열 능력도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문지기를 두고 싶어도 문지기도 두지 못하고 검열을 스스로 하고 싶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검열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답이 없죠. 제 두 딸이 어디서 들었는지 노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유튜브를 봐서 그런지 정말 노답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안에 아무리 성령님이 계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내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에서 참회의 기도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참회의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짧은 1, 2분의 회개 시간에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다 기억하고 회개하느라고 바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일이 생각하는 거 너무 귀찮아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한 방에 털어버리기도 하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뭐라고 하실까요?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모르고 지은 죄를 꼭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해야 한다. 그럼 그렇게 되면 알고 지은 죄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르고 지은 죄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한 방에 털어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그렇게 기도라도 하면 좀 나은데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 기도보다는 또 금세 잡생각이 이제 들어오죠. 나의 내면에 집중해야 하는 그 진지한 시간에 정말 내 육신의 깊은 곳, 저 배꼽 뒤에 있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소리에 반응하면 점심 언제 먹지? 오늘 점심은 뭐 먹어야 되나? 우리 교회야 이제 교회에서 예찬을 주니까 메뉴를 정할 것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을 드시는 분들 오늘 메뉴 뭐 먹나 이런 생각들 그때 또 많이 하곤 합니다. 그 시간이면 아직 초반이어서 아직 한 시간은 남았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큰일 났네 벌써 졸린데 이럴 수도 있고요. 조용해지는 시간이다 보니까 오만 가지 잡생각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참회 시간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가장 우리에게 문지기와 가까운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참회 시간을 맞으실 때 그래서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해야 할 기도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이 간구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참회 기도 시간에 반드시 3번 이상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이 고백만 끝까지 하다가 끝내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그 고백이 내 영혼의 문지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이건 내가 가망 없는 존재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목이 곧습니다. 나의 하찮음을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잘한 것, 잘못한 것을 따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런 나를 건져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나의 그 비참함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못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입술로 먼저 고백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가망이 없는 자입니다. 저를 부디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마음이 없어도 입술로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겁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정결함은, 우리의 의로움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단 한 번 이 1, 2분 남짓의 참회의 시간이 나를 살리는, 우리를 살리는 내 영혼의 문지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는 나의 자아가, 내 의가 끊임없이 용서숨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의로워지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 참회의 시간만이라도 부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고백이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는 문지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